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시편 37편 16절에서 26절의 말씀, 구약성경 828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 함께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토부 합창단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휘자의 왼손에 지시를 받았던 이쪽에 계신 분들 새벽부터 고음 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이은호 이름으로 1,000번째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요, 무명으로 예물 드려졌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3월 한 달도 하나님 이렇게 새벽부터 열어주십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달도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눈을 뜨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공급해 주신 것이 있어야 내가 사는 것처럼 산다는 것 분명히 알고 이번 한 달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달 계속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정희 집사님 이번 주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치료받을 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서 함께 해주셔서 낙심 가운데 절대로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낫게 하신다는 게 무엇인지, 이전보다 강건하게 하신다는 게 무엇인지 경험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는 것을 이 세상에 좀 보여주며 사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작은 소유가 악인의 풍성한 소유보다 더 낫다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좀 보여주며 사십시오, 이런 제목입니다. 시편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많은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의인은 이 땅에서 악인에 비해서 적은 소유를 가지고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을 보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참 귀한 말씀이지만 선뜻 아멘이 나오는 말씀은 아닙니다. 악인의 풍부함보다 의인들을 더 풍부하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마음이 조금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의인의 그 적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소유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의인들의 신비입니다. 신비.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의 맛을 제대로 표현해 주지 못하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더욱더 놀랍습니다. 여기서 의인의 적은 소유라고 할 때 의인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의인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악인의 풍부함이라고 할 때 이 악인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단지 한 사람의 의인의 적은 소유와 한 사람 악인의 많은 소유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의인 한 사람의 적은 소유라 할지라도 수많은 악인들의 풍성한 소유보다 훨씬 더 낫다, 훨씬 더 유익하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아멘, 예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이 나와야 내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거슬러가며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한 사람의 의인의 소유가 수많은 악인들의 풍성한 소유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실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악인들은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어떻게 됩니까? 그 욕망이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악인들 보셨습니까? 나는 너무나도 많이 가졌으니까 이제 그만 가져야 되겠다. 그런 악인들은요 참 드뭅니다. 이미 많이 가졌는데도, 충분히 가진 것 같은데도 그 욕망이 도무지 채워지질 않습니다. 60이 지나고 70이 지나도 끝없이 그 욕망과 욕구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요.
마치 그 욕구들이 다 채워지지 않으면 행복해지지 않을 것처럼 끝없이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것을 쌓아놓으면 또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제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심초사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서 많은 것을 쌓아놓고 나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의 노심초사가 끊이질 않는 것이지요. 당연히 돈이 많은 것 같아도 일단 그 사람의 창고에 들어가면 전부 다 자물쇠로 딱 잠가 놓습니다. 창고 안에만 채워놓고 그 돈을 도무지 의미 있게 사용하지는 못하지요. 여러분, 저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의인의 소유는 어떻습니까? 비록 적은 소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땀 흘려 그 소유를 얻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도 옳게 하면서 그 소유를 얻은 것이지요. 당연히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양심의 평안이 있는 것이지요. 그 양심의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에 대한 감사도 있습니다. 늘 마음에 자족함도 있지요. 그러니 누가 실제로 부자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적은 소유에도 거기에는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자족함이 있어요. 이게 진짜 부유함이 아닐까? 뿐만 아니라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들의 풍성한 소유보다 더 낫다고 말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런 점도 생각해 보십시오. 악인들의 눈에는 지금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그 재물만 보이지만 의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들의 눈에는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그 재물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자원까지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얼만큼 소유하고 있느냐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이 믿음까지 함께 있는 것이지요. 비록 지금 내가 가진 것의 총량으로만 따지면 악인들과 비교할 수 없이 적은 양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까지 생각을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가진 사람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언제나 채워준다고 믿으니까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쥔 것을 가지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는 것 하나 없다 할지라도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가 꼭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채워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정말 부유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만 가지고 소유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얼마든지 기도로 끌어다가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말씀 보면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세상은 내 손에 많은 것을 쥐어야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 내 손에 쥔 크기만큼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분 안에서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신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분이 채워주시니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이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다고요.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내 통장 안에 얼마가 들었느냐를 가지고 내 소유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면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게 있는 재산은 하나님의 신용카드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인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믿어줘야 이 세상을 거슬러 가며 살 수 있는 것이지요. 나의 행복 지수가 많은 소유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그 믿음과 기도의 능력이 있을 때만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요. 내 잔이 넘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확신, 그게 바로 내 인생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것이지요. 이번 한 달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가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느꼈을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 탄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기가 막히게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내 손에 쥔 것만 보지 마시고 하늘 창고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머릿속에만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내 삶의 한순간에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체험하는 순간이 있는데 여러분도 다 간증이 있을 거예요. 18절과 1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의인들이 풍족하고 많은 것을 정말 가지고 살아가는지 분명히 표가 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의인들은 환난 때도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기근이 곳곳에 있는데도 풍족함이 있을 것이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이 그렇게 실감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다 경험하는 것처럼 저는 그런 간증 정말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딱 이만큼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딱 그만큼 주셨어요. 이런 간증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게 너무나도 언제까지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딱 그 기한에 맞춰서 이거 주셨어요 하는 그런 간증들 정말 많이 들었어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문을 열어서 아침마다 일용할 양식을 만나처럼 쫙 깔아주시는 게 뭔지, 그것들을 환난의 때에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내가 필요한 것, 딱 그것이 내 손에 쥐어지는 것, 이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의인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때에도, 심지어 기근의 때에도 하나님이 그 쓸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것이지요. 적은 소유를 가지고 참으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 목회하면서 참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부유한 삶이구나. 정말 적은 소유밖에 없는데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고 저렇게 부유하게 살아가는구나. 그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모든 성도들이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악인의 풍성함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목말라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은 소유를 가졌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가진 그 사람들의 부유함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이것까지 보셔야 돼요. 의인들은 적은 소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데에도 오히려 많은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내 쓸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낼 것까지 꼭 같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말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본질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악인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 나누지를 못하는데 의인들은 작은 소유를 가지고 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고 나누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비지요. 자기 손에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너무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고 입힙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악인은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또 꿉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안 갚아요. 왜 그렇습니까? 한번 들어온 것은 어떻게든지 안 내보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의인은 작은 소유밖에 없는데 베풀고 꿔주고 나눠주지요.
여기에 성도들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손에 많은 것이 쥐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손을 거쳐서 참 많은 것들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의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 내게 있는 소유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겁니다. 내가 땀 흘려 노력하기도 했지만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마음껏 흘려보내며 살게 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많이 소유해야 물질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물질에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내게 있는 걸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들이 물질에 자유로운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준다고 믿으니까 물질에 매이지를 않아요. 비록 작은 것이지만 내 필요를 남기고 나머지를 나누다 보니까 그럼 구멍이 다 뚫려서 내 독이 빌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또 보면 또 채워져 있어요. 참 놀랍지요. 이미 다 흘려보내서 이제는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또 흘려보낼 것을 내 독에다가 또 담아주시는 거예요. 또 나누고 또 나누다 보니까 내 소유로서는 정말 작은 것밖에는 없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풍성해져 있어요. 내 손을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참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11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흩어 구제하는데 더 부하게 되어지고 과도하게 아끼는데도 가난하게 되어진다. 이게 어떤 물질적인 말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흩어 구제하는 사람들의 그 심령은 점점점 더 부유해지는 것이고 꽉 쥐고 과도하게 아끼지만 그의 심령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이게 뭔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밑줄 꼭 그어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지 많이 주신지 적게 주시든지 이 말씀 밑줄 그어 놓고 정말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남들을 윤택하게 베푸는 사람을 잘 보면 재정적으로는 풍성하지 않을지라도 정말 모든 면에서 그 삶이 윤택해요. 재물에 많고 적은과는 상관없이 그 인생 자체가 윤택하다고요. 뿐만 아니라 26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보면요, 우리가 내 소유를 힘을 다해서 나누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녀들이 쓸 것,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 이것들을 생각하니까 흘려보지 못해요. 우리의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종일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데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힘을 다해서 베풀고 나누며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부모, 그 당대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그렇게 살고 보니까 그 은혜가 그 자녀들까지 이어지더라. 이게 간증인 거예요. 저희 원로 사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까 그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복받게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허락하신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며 살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내 사랑한 자녀들은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우리 꼭 이렇게 삽시다. 내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남들을 윤택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고 하나님 져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믿는 그 누구나에게 하나님은 흘려보낼 것을 같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지요. 소유의 욕망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위하여 잘 사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 나눔의 지경을 조금씩 더 넓혀주실 것입니다. 재물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에게 조금씩 큰 것으로 맡겨주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처럼 작은 것에 충성한 일꾼에게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많은 것을 먼저 내게 주시면 내가 나누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못 나누면 나중에도 못 나눕니다. 나는 이웃을 힘써 돕고 섬기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게 뭔지를 알아야 이렇게 탐욕스러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부유함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이번 한 달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넉넉하게 살아갑시다. 내 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 주었든지 적은 것 주셨든지 그 가운데 속에 흘려보낼 것도 같이 준 줄 알고 그거 나누면서 이번 한 달도 살아갑시다. 그러면 내 인생만 윤택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부유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를 거쳐서 이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꼭 이렇게 살아서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들의 그 많은 부유함보다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지 이 땅에 좀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참 짧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내 코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었던 그 모든 것들 어떻게 사용했냐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열심히 흘려보내고 나누고 베풀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께서 치하해 주시는 그 순간 사모하며 이번 한 달도 그렇게 넉넉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주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누는, 서로를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하고 서로를 기쁨을 주기 위해서 뭔가를 나누는 그런 실제적인 행동들이 이 새벽 기도에도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모임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일터에서도 내 모든 관계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나누는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드러나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명으로 드려진 예물 가운데 어떤 기도 제목이 담겨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그의 기도를 이미 받으신 줄 믿사오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흔들어 넘칠 정도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은호의 인생을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그 부모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한 것만큼,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나눈 것만큼 아버지 하나님, 은호에게 갑절의 것들이 흘러내려가는 것들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